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시대를 가리켜서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는 말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고 갔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며 붙여졌던 이름 같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불안정한 시대와 같다라고 해서 시대를 가리켜 풍자하기를 불안전한 시대라고 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렵게 씌워졌던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배반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배반하고 그리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배반하는 배반의 시대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을 아마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압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어떻게 보면 위기가 닥친 것 같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마다 매우 위기가 닥쳐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적인 일들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가 닥쳤다고 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교회 나름대로는 지금 보면 교회가 참 위기에 닥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을 치고 언젠가는 위기가 없었겠나마는 정말 이 시대는 우리 스스로 느껴질 적에도 위기의 시대인 것만 같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고 정말로 하루아침에 대한 문제들을 장담할 수도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두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나이가 55세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또 한 분은 86세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50대에 부름을 받으셨던 7제 80대 부름을 받으셨던 가족들은 모두가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매우 슬퍼합니다. 가정을 가서 놓고 보면 정말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마지막에 바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씌워졌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꼭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신앙을 오래도록 잘 지키셨는지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들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도록 나오시지도 못했던 분이고, 또한 이곳에서 이사를 하셔서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된 지도 꽤 여러 날이 됐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생전에 계실 동안에 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가족적인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 별로 아닙니다. 홀로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온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이루기를 원하여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평생토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실 적에는 그분들에 대한 자녀들과 모든 후손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부름 받으신 그 이후에 믿음이 없었지만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가는 일인데 그렇게 평생토록 원하고 바랬던 마지막 부분은 그래도 기독교식으로 목사님 꼭 모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들을 하시고 의논을 하신 것만 같습니다. 가족들은 나름대로 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도 잘 모르셨습니다. 교회의 전화도 잊은 것 같고 이제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곳저곳을 알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은 예배를 꼭 드릴 수가 있겠냐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에 대한 장례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후 예배가 끝나면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가야만이 됩니다. 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라도 올 때마다 그분들에 대한 소원은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박기준 권사님은 오시면서부터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씌워져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환이고 하나는 정환입니다. 하나님, 이 두 손자를 위해서 목사님 꼭 기도해 달라고 헌금을 하실 때는 그의 아들 함동암 이름으로 11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평생에 말씀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씌워지시기를 원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떠나시는 어머님의 소원을 꼭 들어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한 것만 같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때에는 위기의 시대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대통령이 위기갈 시대라고 말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살펴놓고 보면 시대마다 항상 위기의 시대는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도 개인적으로 위태로운 시대가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때를 따라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는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할 말을 잊어버리고 지금 기가 막힌, 이제 제대로 말할 수도 없을 만한 수렁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믿음으로 씌워졌던 바울 사도는 이제는 하나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바울을 사로잡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그러면서 결사대 40명은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는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40명들이 진을 치고 그 길에 매복하기도 했습니다. 돌로 치기도 했고 죽은 것처럼 내어 버리기도 한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도의 시대에 놓고 보고 그러면 교만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12월 23일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한다는 겁니다. 왕의 어인은 찍혔습니다.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에 지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인 것만 같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당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 내 눈앞에, 우리들의 눈앞에도 정말 위기가 닥친 것만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에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위기를 당했던 분들은 어떻게 그 위기에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했기에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쉬워졌는가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이겼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위태로웠던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저희들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가운데에 열왕기하 19장 본문에 나타나 있었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났었던 위기를 살펴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의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의 사적이 나옵니다. 그는 아하스 왕의 아들로서 25세의 왕이 등극이 됐습니다. 그를 평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 다윗 왕과 같이 그는 모든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하게 씌워졌던 사람입니다. 우상들을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잡신들의 상들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기에 이제 성경은 그를 평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는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그만한 왕은 찾아보기가 어렵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그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전무후무한 큰 역사를 이루었던 히스기야 왕 앞에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일어났었던 랍사게라고 하는 이제 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이 랍사게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한 나라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나라는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나라의 왕 이 랍사게가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싼 시간들이 많이 지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는 먹을 것도 없어졌습니다. 마실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제는 구할래도 곡식을 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아수르 왕 랍사게는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들은 지금 히스기야 왕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의 말을 따르지를 말아라. 그는 지금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 그가 혹시 말하기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고 생각을 하고 말해도 너희들은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고 있지 않냐?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너희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 나라를 당한 나라가 없다. 제 아무리 많은 신들을 있다라고 해도 그 신들은 우리가 다 불살라버렸고 다 제하여 버렸고, 그런데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나마도 항복해야 조금이나마 살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 위에서 소리를 칩니다. 편지를 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보냅니다. 얼마나 위기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태인지 모릅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히스기야 왕이 오늘 그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이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고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한시바삐 지금이라도 항복하라고, 너희 여호와가 무엇이건데 힘이 있어서 너희를 도울 것 같으냐고 여호와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위기가 있었을 적에는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야만이 됩니다. 어떤 때는 아마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고 애굽을 의지하고 싶고 주위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싶을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가장 어려울 때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울 때에, 이 나라의 위기를 느꼈을 때에 강대국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바로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 랍사게가 보냈던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대로 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말문이 막혀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정에 씌워지다 놓고 보면 할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을 하다가도 놓고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본의 아니게 분노를 내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런 자신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는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그대로 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는 자기가 친히 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로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그것 자체도 생각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 보냈던 그 편지만 펴놓고 하나님은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씌워져 가면서 지금 이 편지의 내용처럼 저 랍사게가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빨리 항복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기도 합니다. 지금의 온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를 당한 나라도 없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은 다 불살라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간곡한 내용의 편지를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쉬워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저 아수르 사람들이 물리쳤던 나라들, 그들이 다 불살랐던 그러한 우상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온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다듬어 만들고 나무로 다듬어서 만들었던 그런 우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우상과는 다르신 분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또 모양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것 의지하고 거기다가 절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일들을 해결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씌워졌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위기를 만났을 때에 말 한마디를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말을 어찌하오리까? 이럴 때에 우리가 잠잠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찾아나와 하나님은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심정이 때를 따라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급하다고요. 개인이 위태롭다고요. 사업이 힘들다고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내가 있었던 이 나라가 어렵고 내 개인의 심정이 지금 어렵고 우리에 대한 하는 사업이 어렵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야 손으로 만든 것,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 의지하다가 패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당했을 때마다 이 일들을 선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올라가다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아무것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3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죄인입니다. 나와 같이 부족했던 것들이 무엇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3년 동안 사마리아의 기도는 사울을 변화시켜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시고 13권의 성경을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위기에 도착하셨습니까? 사랑했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믿고 씹어졌던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묵묵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화될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운 위기 때에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말 갖고는 안 됩니다. 말한다고 누가 받아준 사람도 없고 말한다고 누가 믿어줄 만한 세상이 아닌 것은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어려운 그 일들을 기도한 이후에 성경에 우리가 놓고 보고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이제 19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내가 저 아수르 군사들을 모두 물리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바로 응답되기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렛 땅으로 그들이 도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위기의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즉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했나라고. 그 저녁에 18만 5천 명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교만했던 바로 이제 이 왕은 그는 바로 신하들이 배반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리로 합니다. 에스더는 이제 유대 민족이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3일 동안은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12월 23일 유대인들이 멸망받을 그날에는 유대인들이 오로 모든 원수를 진멸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습니다. 불행이 변하여서 행복이 됐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변하여 새롭게 되는 불임절의 역사를 가져오게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누구를 막론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은 저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깝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기를 당했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정말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요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공연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나 때문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져야만이 됐습니다. 불안해해야만이 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자신 때문에. 그때에 요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물에 던지십시오. 나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도 잔잔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흐름이 어떻습니까? 사회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촛불을 들고 다니면서 누구는 떨어져야, 누구는 하야 된다, 누구 책임이라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살 길은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누구누구 잘못이 아니라 나에 대한 잘못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쉬워져야만이 이 어려운 난관을 정말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6.25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보셔서 오늘까지 이루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배반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잘못되고 어려웠던 일들은 내 책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쉬워지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혹시 사업의 위기, 국가적 위기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이 나라의 앞길 위태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내 사명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어려움 때문에 이 일을 당했으니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런 요나의 심정으로, 이건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씌워지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씌워지는 때가 필요한 줄로 알면서 우리 한 음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마다 위태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위기의 시대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그리고 당대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시험을 받았지만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며 어려울 위기를 극복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꼭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당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